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학교를 어릴 적부터 다녔던 분들이시라면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던 이야기입니다. 저도 교회 학교 다닐 때 우리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어떤 곳인가에 대한 이야기이죠. 자, 어떤 사람이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지옥에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옥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이렇게 떠오르십니까? 막 불이 막 이글이글 타고 막 사람들이 막 괴로워하는 막 그런 모습들이 머리에 확 떠오르시죠. 이 사람도 그런 줄 알고 지옥에 갔는데 웬걸요, 지옥이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날 갔을 때가 이 식사하는 밥 먹을 때였는데 식당에 들어갔더니 식당이 막 으리으리하고 화려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산의 진미가 막 가득가득 뭐 서대회 또 뭐 갓김치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이렇게 쌓여 있는 겁니다. 너무 의외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되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지옥에 사는 사람들이 식당에 들어와서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사람들을 가만 보니까 빼짝 말라 있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식당에는 산의 진미가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은 말라 있는가 조금 궁금했는데 밥을 먹을 때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지옥에서 아주 긴 숟가락과 긴 젓가락을 이용을 하는데 그거를 퍼가지고 이걸 자기로 이렇게 집어넣으려 그러니까 입에 들어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진미가 있지만 먹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빼짝 말라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천국을 방문했어요. 지옥이 이렇게 화려하면 천국은 얼마나 좋을까 하고 천국에 딱 갔는데 지옥이나 천국이랑 똑같은 거예요. 거기 갔는데도 뭐 서대회 있고 갓김치 있고 똑같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이제 밥 먹을 때가 됐는데 이 천국 사는 사람들이 들어왔단 말이죠.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얼굴에 윤기가 흐르고 아주 건강한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걸 먹는데 왜 이럴까 하고 봤더니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똑같은 긴 숟가락과 긴 젓가락이 있는데 이 천국 사는 사람들은 밥을 딱 퍼가지고 이 상대방에게 먹여주는 것입니다. 앞에 앉는 사람한테 서로 먹여줘가지고 좋은 걸 먹어서 그렇게 건강했던 것이죠. 물론 이 예화는 분명히 누군가 만들어낸 이야기일 것입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만 생각하고 나만 위하는 이 자기중심적인 삶은 결국 나를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어떤 순간에는 우리가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어린 아기 때예요. 여러분, 어린 아기들은요 철저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어린 아기들은 배고프고 졸립고 똥 싸고 오줌 싸면은요 울어요. 배고픈데 지금 우리 어머니 주무실 때니까 내가 참자 이러지 않습니다.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엄마가 아프건 뭐 바쁘건 상관없어요. 웁니다. 자기의 이 욕구가 채워질 때까지 아기들은 울어요. 아기들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런데 어떻죠? 미움받습니까? 아니에요. 사랑받아요. 왜냐하면 아직 어리니까, 아기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큰 성인이, 어른이 이 나이로 20살, 30살, 40살 먹었는데 자기 배고프다고 짜증내고 졸립다고 울고 보채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 어떤 취급받겠습니까? 진상 중에 진상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날 성인이 되었지만 아기들처럼 자기 자신만의 유익을 추구하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지난 8월 2일 신문과 뉴스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6월 8일 경기도에 있는 한 무인 뽑기 이념방에 심한 악취가 난다고 손님들이 주인한테 신고를 한 거예요. 인형 뽑기방 안 가보셨죠? 여수에도, 여기 여수동에도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 들어가면 인형 뽑기 기기가 여러 개가 있어요. 동전 집어넣고 인형을 그냥 뽑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주인이 없어요. 그냥 무인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인형 뽑으러 갔던 사람들이 들어갔는데 완전히 너무 견디기 힘든 악취가 나가지고 그 주인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부랴부랴 와가지고 보니까 뭐 이상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해가지고 CCTV를 돌려보았더니 그 전날 6월 7일 오후 6시 50분, 여러분 6월 7일 6시 50분이면 껌껌할까요? 화날까요? 화날 때예요. 6월 7일 오후 6시 50분 그 화난, 아직 해가 떨어지지 않고 화냈을 때에 한 여인이 들어오더니 거기다가 대변을 보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충격적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우리나라 경찰이 그 여자를 잡았어요. 그 여자를 잡아가지고 이제 취조를 했더니 왜 그런 짓을 했냐고 했더니 너무 용변이 급해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 화장실도 아니고 길거리도 아니고 그 점포 안에다가 그 용변을 본 것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뭐 급해가지고 용변을 봤다고 했다면 여러분 그걸 나중에 비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나 몰라라 하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게는 그 심한 악취 때문에 손님을 받지 못하는 손해도 보고, 그리고 그걸 치웠지만 냄새가 지워지지 않아서 특수 전문 업체를 불러다가 50만 원을 들여서 악취를 제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나만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중심적인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나이를 먹어서 어른이 되었지만 어린 아이처럼 나만의 유익을 생각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면 나도 손해를 보고 남도 남에게도 해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찌하든지 여러분 성숙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인 성숙을 위해 달려갈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았지만 장성한 사람이 된 지금은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장성한 사람이 되도록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11절에 어린아이라는 단어가 무려 4번씩이나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 어린아이로 번역된 헬러어가 네피오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네피오스의 정확한 뜻은 뭐냐면 어린 아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다라는 것은 자기가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난 다음에 어린 아기들이 하는 짓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 장성한 영적으로 성숙하고 난 다음에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리고 사도 바울은 어떤 일을 하게 된 것일까요? 이 고린도전서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장성한 신앙의 분량에 이르고 난 다음에 뭘 했느냐? 사랑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11절 바로 앞단락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소위 사랑의 찬가라고 부르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사랑이 무엇인가 정의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그런데 그 시작이 이렇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 아기의 일을 버렸다라고 선언하기 전에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나에게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 아기의 일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장성한 사람의 특징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성한 사람의 특징이 사랑이라는 것은 그 반대로 어린 아기들이 하는 일은, 어린 아기들의 특징은 뭐냐? 사랑과 반대되는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사랑으로 번역된 단어는 아가페예요. 아가페. 여러분, 성경에서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사랑은 아가페예요. 여러분, 아가페 들어보셨죠? 아가페가 뭡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에게 유익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게 아가페인 거예요. 따라서 이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사랑인 동시에 내 것을 손해보며 남에게 유익을 주는 이타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많고 많은 성숙한 사람의 특징 중에서 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 자신을 희생하여서 남을 이롭게 하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개척해서 세운 교회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1년 6개월 동안이나 그곳에 머물면서 복음을 그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수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그렇게 1년 6개월씩이나 그렇게 오랫동안 한 곳에 머물러서 말씀을 가르친 교회는요, 고린도 교회가 유일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은요 2년, 3차 전도여행을 3년 동안 했는데 3차 전도여행의 절반을 이 고린도 교회에서 보낸 거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각별한 애정을 쏟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에 놀라운 선물들을 부어주셨어요. 많이 있지만 두 가지만 나눠보자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탁월한 영적 지도자들을 고린도 교회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로부터 1년 6개월 동안이나 직접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웠던 그런 교회예요.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이후에는 아볼로라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목회를 했는데, 여러분, 이 아볼로는요 대단한 학식 있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바울의 뒤를 이어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이것만으로도 놀라운데 마지막 끝판왕이 나타나요. 누구냐? 사도 베드로. 예수님 제자 베드로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고린도 교회를 가르치고 양육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 한 사람만으로도 이거 어마어마한 일인데, 바울, 아볼로, 베드로까지 고린도 교회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대단한 일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에 놀라운 은사들을 부어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7절입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너희들이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각종 은사를 받아서 그들이 행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받아 누렸던 그 은사가 무엇인가?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26절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에 계시와 방언과 통역함과 그리고 말씀의 은사를 더해 주셨어요. 서신서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교회에 어떤 은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언급하는 것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사를 부어주셨어요. 자, 고린도 교회에는 이렇게 탁월한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각종 은사를 받아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선물을 부어주셨건만 그들이 이것들을 선용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바울, 아볼로, 베드로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사람들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듣고 양육을 받았는데 그들은 나중에 분열되었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 베드로파다, 나는 다 싫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하면서 이렇게 파당이 생겨서 고린도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또 하나님께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부어주신 영적인 은사를 주셨건만 그들은 그것들을 자랑했어요. 자랑은 뭡니까? 나를 높이는 행위인 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은사를 부어주셨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를 높이는 데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보면은요, 곳곳에 사도 바울이 자랑하지 말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장 21절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5장 6절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해서 직접적으로 자랑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곳곳에 두고 있었어요. 제가 오늘 다 시간 관계상 읽지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읽어보면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요, 간접적으로도 자랑하지 말라라는 것을 또 교훈하고 있어요. 9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 쫓았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는 것입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자랑하지 말라고, 은사가 있는 것을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고 그렇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에 탁월한 영적인 리더들을 보내주셨지만 그들은 분열되었고,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은사를 부어주셨지만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랑하는 데 급급했어요. 자, 이렇게 덕을 끼치기보다는 자랑하면서 자기를 높이고 서로 싸우며 분열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이에요. 이기적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생각하지 않고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기에 남을 용납하지 못하고 싸우고 분열되고 자기를 높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특징을 누가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까? 어린 아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분열되고 자랑했다는 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어린 아기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은사도 있고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계시도 있고 말씀의 은사도 있지만 바울로부터 아볼로로부터 베드로로부터 직접적인 하나님 말씀을 양육받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영적인 아기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의 찬가를 부르면서 너희들 사랑이 없으면 너희가 은사가 있을지라도 예언을 할지라도 방언을 할지라도 다 소용없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다. 나는 어린 아기의 일들을 버리고 이제 사랑하겠노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린 아기처럼 미성숙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성숙한 사람은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산돌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십니까? 아니면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웃 사랑하기를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언제 주어진지 아십니까? 여러분, 레위기 19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거룩을 이루어야 되는지 말씀을 쭉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이것인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 자기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우크라이나의 전직 외교관이었던 올렉산드르 셰르바라는 사람이 5월 2일 트위터에 글을 올림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알려지게 되었어요. 자,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전쟁 초기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자, 당연히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 그 키이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피난을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피난을 가지 못하고 방공호에 가족과 함께 숨어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자, 이 사람은 지금은 안전할지 모르지만 러시아군이 진격하고 또 포탄이 떨어지게 되면 결국 우리 가정도 생명이 안전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피난을 가지 못하고 있는 거 왜 그러냐면 차가 없어서 그래요. 차가 있어야 먼 곳으로 피난을 갈 수 있는데 이 아이들을 데리고 차가 없으니까 피난을 가지 못하고 방공호에 숨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어떻게 하면 피난을 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도로 한복판에 빨간색 차가 한 대 세워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차에 가서 보았더니 차 문도 열리고 그리고 열쇠도 꽂혀 있는 거예요. 시동을 걸어 보았더니 연료가 가득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생각했어요. 내가 이 차를 훔쳐가지고 이제 피난을 가야겠다. 그런데도 뭔가 주인이 나타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2시간 동안 그 차를 지켜본 거예요. 그런데 2시간이 지나도 차 주인이 나타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차를 훔쳐 타고 가족들을 태우고 자기의 친척이 있는 200km나 떨어져 있는 빈니차라는 곳까지 운전을 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운전을 해서 이 친척이 있는 곳으로 도망을 가면서 계속 깨름직한 거예요. 혹시 내가 이 차를 훔치는 바람에 누군가 피난을 못 가고 거기서 죽는 것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막 자책감이 들고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척 집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이 주인에게 연락할 방법이 있을까 하고 차를 뒤져보았더니 주인의 연락처가 나왔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이제 휴대폰으로 전화를 했더니 주인이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했어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당신의 차를 그만 훔치고 말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피난 가기 위해서 당신의 차를 훔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주인의 첫 마디가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걱정 마세요. 내게는 차가 4대가 있었는데 저는 이미 차 한 대를 타고 이미 피난을 나왔습니다. 나머지 3대의 차에 제가 기름을 가득 채워놓고 열쇠를 꽂아놓고 각각 다른 곳에 세워놨습니다. 누군가 이 차를 타고 피난을 갈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으로 그렇게 차를 놔뒀는데 2 차에서는 피난이 갔다가 연락이 왔는데 나머지 한 차에서 연락이 오지 않아서 염려하고 있었는데 지금 연락이 온 것입니다. 자, 이제 곧 평화가 찾아올 거예요. 몸 조심하시고 건강히 잘 보내십시오 하고 이렇게 전화를 끊는 것이었습니다. 차 주인은 누군가 자기의 차를 가지고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신의 차를 훔쳐 포탄이 쏟아지는 전쟁터를 탈출하기를, 한 명이라도 더 살아남아 주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랬던 것이죠. 이 차를 훔친 이가 누구인지, 차량의 주인이 또 누구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이 기름을 구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차에 기름 채우고 그냥 도망가는 것으로 그냥 끝날 수도 있는데, 나머지 세 대의 차에도 어렵게 긴 몇 시간씩 줄을 서가지고 겨우겨우 그 기름을 다 채워갖고 흐트러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요.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이 올렉산드로 셰르바라는 사람이 그 차, 빨간 차 그리고만 보여주고 이런 에피소드가 있다고 소개만 했을 뿐이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이름은 밝히진 않았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차 주인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로 세 가정이나 살아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숙한 사람은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고 공동체에 덕을 끼치죠. 그러나 영적으로 어린 아기와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서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다가 결국 남에게도 해를 끼치고 자기도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처럼 아무리 좋은 선생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방언과 통병과 계시의 은사가 주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예언을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남을 위해서 구제할지라도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자신을 버려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이웃을 사랑하기를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